중국 역사의 대표적인 미녀 하면 양귀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양귀비의 고향으로 알려진 중국의 남쪽 지역에 도시가 있는데 우리로는 소주 이렇게 표현하지만 중국 사람들은 수조우라고 발음하는 것 같습니다. 이 수조우에 가면 졸정원이라는 집이 한 채 있습니다. 우리가 집이라고 말하기에는 사실은 조금 규모가 큽니다. 아름다운 정원으로 꾸며진 이 집의 규모는 크기로 볼 때 52,000제곱미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의 평수로 계산했더니만 15,700평, 그리고 에이커로 계산하니까 13에이커의 집입니다. 저도 그곳을 방문해서 가본 적이 있는데 연못과 작은 호수로 집이 가득했고 한 채의 집이 아니라 여러 채의 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다 보니 여러 가지 문양들이 새겨져 있는데 이 문양들이 너무나 곱고 아름다워서 고대 정원의 모범적인 어떤 한 형태다 해서 유네스코에서 세계유산으로 지정할 정도의 좋은 집입니다. 이 집이 사실은 1509년 명나라 중앙정부에서 관리로 일했던 왕헌신, 저는 관리로서 이름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왕에게 헌신한, 하여튼 왕헌신이라는 사람이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중앙정부 북쪽에 있다가 남쪽 자기 고향 소우조우로 내려가서 노년의 모든 재산과 노력을 기울여서 이 집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졸정원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 정원을 가진 집을 만들 때 그는 한 가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노년에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작품을 아들에게 물려주어서 이 집에 가는 아들과 그 가족들이 행복한 삶을 갖도록 해야 되겠다는 꿈이었습니다. 제가 갔을 때 그 가이드가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 나무가 운수나무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대나무가 있었습니다. 이게 합치면 뭡니까? 운수대통. 바닥에는 십장생의 무늬들이 새겨져 있는데요.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십장생은 장수의 상징입니다. 해, 산, 물, 돌, 구름, 소나무, 불로초, 거북, 학, 사슴 같은 문양들이 가는 길마다 아주 잔잔한 모자이크, 그러니까 타일 같은 석재로 다 꾸며져 있어서 지금은 낡았지만 500년 전에는 정말 화려하기 짝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집에 사는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새가 지저귀는 정원이 보이고 호수가 보이고 연못이 보이는 참 좋은 집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류 문화유산으로까지 지정된 이 졸정원을 만든 왕헌신의 뜻대로 그 아들은 그 집에서 행복했을까요? 제가 건축물을 방문할 때마다 좀 잘 놀라지를 않습니다. 워낙 가는 데마다 자기 동네에서는 최고다 하는데, 단기 선교팀과 한 7, 8년 전에 이스탄불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스탄불에서 본 한 건물은 정말 놀랄 만한 것이었습니다. 537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1500년 전에 유스티니아누스 동로마 황제의 명령에 의하여 완공된 그 이름을 우리는 성 소피아 성당이라고 합니다. 1500년 동안 끄떡없이 존재했는데, 그것도 다른 지역이 아닌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그 지역에서도 다른 건물은 무너져도 무너지지도 않은 채 굳건히 버티고 서 있는 그 건물은 비잔틴 양식의 대표적인 건물입니다. 튼튼하기도 하지만 예술적 가치가 뛰어나서 미술 내지는 건축과 관련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튼튼하면서도 예술적 가치가 있는 건물이고, 기독교 국가였던 동로마 제국 또 동로마 교회가 남긴 인류 문화유산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과연 성소피아 성당, 성소피아 예배당을 동로마 교회가 이 땅에 남긴 치적으로 인정하실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과 작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과거에 에베소 지역에서 그는 3년 동안이나 사역을 했고 거기에서 가히 성공적인 사역의 열매들을 거두었습니다. 이제 그는 에베소에 들를 시간도 없을 만큼 드로아에서 아소를 통하여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에 드러나는 것처럼 고난과 역경 속에서 마치 죄수가 끌려가듯이 로마로 끌려갈 것이라는 것을 바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순교로 이어진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에베소 장로들과 만났을 때 그는 이제 다시는 당신을 보기가 어렵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 작별의 장소에서 그가 남겼던 말들입니다. 그 말들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나는 지금까지 복음의 사역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고 그 최선을 다한 결과 앞으로도 계속 달려갈 것인데 이 복음의 사역을 위하여서는 내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 그리고 에베소에 있을 때도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더 중요한 표현이 뭐냐 하면 에베소 교회에 어떤 대단한 것을 남겼다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바울의 시대, 그러니까 1세기 시대의 에베소는 당시 로마 제국 전체에서도 대단한 도시에 속했습니다. 로마를 제외하고 알렉산드리아와 에베소가 1, 2등을 다투는, 로마를 제외하고는 1, 2등을 다투는 로마의 대표적인 도시였습니다. 도시가 크기도 했고 화려하기도 했고 물산이 풍부하기도 했고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때 이루어 놓은 문화적 흔적들, 이른바 유물과 유적들이 지금도 발굴되고 있고 이미 발굴된 모습을 보면 굉장히 큰 도시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도 단기 선교팀과 한 7, 8년 전에 갔을 때 사역을 하다가 한 반나절 정도를 시간을 비워서 함께 이 에베소 지역의 고대 유적지를 둘러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둘러볼 때 저한테 눈에 들어왔던 첫 번째 것은 반원형 경기장입니다. 이 반원형 경기장은 왜 눈에 들어왔느냐? 몇 주 전에 우리 말씀 나누었던 데메드리오 데모 사건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우리 성경에 극장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것은 실내 공간이 아니라 바로 반원형 극장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전과 상가, 부자들의 빌라, 그리고 그 유명한 셀수스 도서관, 그리고 유흥가, 목욕탕, 심지어는 거리에 화장실까지 복원의 모습을 보고 야, 이 도시 굉장한 도시구나 눈으로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굉장해 보인다면 1세기의 그 화려함과 거대함과 놀라움은 지금보다 훨씬 뛰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혼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많은 유적 중에, 이 많은 놀라운 것 중에 바울이 남긴 것은 무엇일까?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 사역에 온 힘을 기울였다고 말하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만 세운 것이 아니라 두란노 신학교, 두란노 서원, 두란노 성경학교를 세워 수많은 사람들을 양육했기 때문에 뭔가 흔적이 남아있지 않을까 사람들은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바울을 연구하는 책자를 만들면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도서관 모양의 빌딩, 도서관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건물의 정면을 사진을 찍어서 책에도 인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 그것은 두란노 서원이 아니라 그 유명한 셀수스 도서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현장에서 찾지를 못해서 돌아와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뒤져보니 바울은 당시 신학교를 운영하긴 했지만 렌트를 살아갔고
작은 공간을 빌려서 사람들을 양육하고 이곳저곳 떠돌아다녔던 것으로 보일 때 건물이나 유적을 남겨놓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보았고 저도 거기에 동의했습니다. 건물을 남긴 것도 아니고 예배당을 남긴 것도 아니라면 바울이 오늘 말씀 속에서 에베소에 중요한 것을 남겼다고 말하는데, 그리고 그것을 잘 돌보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바울이 남긴 그게 무엇이라는 겁니까? 오늘 말씀인 사도행전 20장 25절을 제가 다른 번역으로 동사에 주목해서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작별의 날입니다. 여러분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늘 깨어 경계하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 마음을 쏟았던 것을 잊지 마시고 지켜주십시오. 명사나 꾸민말은 다 제거하고 제가 동사 중심으로 읽어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간단히 요약하면 굉장히 뭔가 대단한 것을 전했으니까 그것을 잃지 않도록 늘 깨어있고 조심해서 지키고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한 겁니다. 오늘 바울이 거듭되어 강조하며 당부하는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분석해보면, 첫째는 앞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바울이 다시는 못 온다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다시는 못 온다라고 말할 때는 어떤 의미입니까? 유언입니다. 늘 하던 말이 아니라 죽기 일보 직전에 하는 말은 청개구리도 말 듣지 않습니까?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엄마가 청개구리에게 물가의 나를 장례해라. 얘는 맨날 반대로 하니까 산에다 산소를 모시겠다 하고 거꾸로 말했더니만 그 말 안 듣는 청개구리도 돌아가시기 직전에 엄마가 한 이야기는 들었다는 이야기가 역사 속에는 없지만 이야기 속에 전해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마지막에 전하는 이야기는 불효자도 경청할 만한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을 지극히 아끼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제 다시는 내가 못 보니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이 이야기를 잘 들으십시오라고 당부하는 데는 엄청난 가치와 중요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가 두 번째로 하는 이야기는 에베소 교회에다가 에베소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전했고 아낌없이 주었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좀 오해하기 쉬운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 다 전해 주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가운데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오더라도 나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좀 책임 회피하는 것 아닌가? 이 말처럼 들리지만 이 26절의 말은 나에게 책임이 없습니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정도로 나는 전부 다 전했다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전했기에 이렇게 다 전해 주었다고 말할까요? 세 번째, 바울은요, 이 말씀 속에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우리는 그 시간의 흐름을 다 보았기 때문에 이것이 예언이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죠. 교회 안에 공격과 유혹이 있을 것이니 늘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바울이 이 말을 전했던 것은 AD 60년경이고 30년 후 이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 사도를 통하여 전해진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을 제가 1절부터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오른손에 7별을 쥐시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셨다.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나는 네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네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지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을 거짓말쟁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그 교회 안에 이단과 잘못 가르치는 교사들이 등장했고 그 잘못 가르침에 대하여 에베소 교회는 철저히 대항하여 이겨냈다는 이야기를 주님의 음성을 통하여 30년 후에 요한 사도의 기록을 통하여 전달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30년 전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죠.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해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제자들을 이탈시키며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 거짓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지키십시오. 이 잘못 가르치는 자들은 결국 바울이 전한 그것을 훔쳐가는 자들이고 깨트리는 자들이기에 에베소 교회가 깨어서 그것을 지키고 이겨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질타를 받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너희는 잘하는 일이 있는데 니골라당이라는 이단을 잘 몰아내었다. 이단과 싸워서 이긴 교회로 칭찬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30년 전에 3년 동안 정성을 다하여 그 교회를 섬겼고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 말을 통해서도 이것만은 잊지 말라고 말했던 그 바울의 당부를 지도자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잊지 않고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한마디를 합니다. 이제 내가 떠나면서 여러분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에 맡긴다는 표현입니다. 표현이 조금 어려워서 풀어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도대체 뭐길래, 바울이 말하는 이 말씀이 도대체 뭐길래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만들어가며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며 또 그 말씀과 함께함으로 우리 안에 능력이 거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 말씀만 달달 외우면, 성경책만 붙잡고 그것만 공부하면 된다는 말일까요? 최근 10년 사이에 제가 선교지를 방문하거나 혹은 찾아온 선교사를 만나면서 교제할 때 공통적으로 느끼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슬람 지역 하면 전도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줄 때 참 조심스럽기도 하고 이것이 어떻게 전달될까 궁금하기도 해서 현장에 갔을 때에도 혹은 찾아온 선교사들에게 제가 간혹 묻곤 합니다. 이슬람 지역에서는 말씀을 어떻게,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그냥 성경책을 전달하는 것도 위험한데 어떻게 전합니까? 산우르파에서 사역하는 한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말로 복음을 전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서울도 그렇고요, 뉴욕도 그렇고요, 심지어는 선교 현장에서도 동일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성격식 전하고 말씀을 전달해서 그들이 예수 믿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들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진 자들,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사는지들을 제대로 보여주면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남미 지역에, 중남미 지역에 제가 조금 뭉뚱그려서 얘기하겠습니다. 어떤 큰 사역을 했던 선교사가 대단한 사역을 했다고 그전까지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인가 그 신앙 공동체가 송두리째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신앙 공동체를 통하여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었다고 과거에는 알고 그 참 대단한 선교 역사다라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서 그 공동체는 사라졌고 그 수천 명의 사람들도 다 세상으로 들어간 타락의 현장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사역을 이뤘다는 선교사는 설교가 엄청 좋았고 말씀 사역을 대단히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무너졌을까? 아직 확실히 밝혀진 바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뭉뚱그려서 말하면 재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고 그 선교 공동체는 결국 그 선교사의 왕국이었습니다. 그것을 눈으로 목격한 현지인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주님을 떠났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 선교사는 지금도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영혼들은 모래알 빠져나가시듯이 손에 물이 빠져나가듯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선교사가 말했던 아까 산우루파에서 만났던 그 선교사가 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날 이 시대는 뉴욕이든 서울이든 선교 현장이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말씀의 사람, 그들이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터키에서 사역하는 김순종 선교사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을 때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만났던 중국 교회 지도자들을 통하여 들었던 이야기도 비슷한 이야기였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빚어가도록 맡긴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결국 우리가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반응하여 그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치환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결국 교회의 증거요, 하나님 나라의 증언이 된다는 것을 바울은 말한 겁니다. 지금도 중국 소조우에 가면 졸정원이 있어서 여행을 가시는 분들은 관람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졸정원을 만들고 난 이후 왕헌신은 아들에게 물려주고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 왕헌신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집의 소유권은 아들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말니다. 그 집에서 행복하기를 바랐던 왕헌신의 의도와는 달리 아들의 하룻밤 도박 빚으로 그 집은 채권자에게 넘어갔습니다. 왕헌신은 아들이 그 집에서 오래 살도록 잘 지었고 열심히 지었지만 그 아들이 집만 물려주면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그 아들은 그 집에서 일주일도 살지 못한 채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들의 삶이 중요했습니다. 왕헌신은 노년에 집을 지을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않고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도와주고 힘을 기울였다면 그 아들은 그 집을 소유하지는 못했을지라도 행복한 삶을 살 수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황제의 명령에 의하여 콘스탄티노플, 지금은 이스탄불이라고 불리는 그 도시에 성소피아 성당을 지은 그 성소피아 성당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453년 동로마 제국이 멸망하며 그 이후 500년 동안 이 성소피아 성당은 이슬람의 사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예수님 얼굴, 사도들의 얼굴은 다 벗겨내고 거기에 이슬람의 예배 문구들이 벽에 새겨져 있는 것을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1945년 이후 서방 세계의 압력에 의하여 도움을 받기를 원했던 터키는 그곳을 박물관으로 바꾸긴 했지만 그 옆에 블루 모스크를 지어서 마치 이 성소피아 박물관이 블루 모스크의 부속 건물처럼 전락시켜 놓았습니다.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았던 그 예배당이, 그 건물이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지는 못했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남겼습니까? 건물 하나, 빌딩 하나 그는 남기지 못했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역사를 그 교회에 남겨놓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신, 바울의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18절에서 24절에 바울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시아에 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모든 시간을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잘 아십니다.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는 또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덮친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나는 또한 유익한 것이면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여러분을 가르쳤습니다. 나는 유대인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똑같이 대하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 믿을 것을 증언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에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 앞으로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건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도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전한 것을 잘 지키십시오. 말씀을 전해줌과 동시에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러 살아가는 바울 자신의 삶을 주었기 때문에, 보여주었기 때문에 에베소 사람들은 단순히 문자로 된 말씀, 언어로 된 말씀, 소리로 된 말씀이 아니라 바울의 삶을 통하여 투영되는 말씀을 받았기에 그들 또한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남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고 바울을 따라 그들 또한 말씀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이렇게 말씀과 함께 걸어간 그들에게 30년 후 요한 사도를 통하여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의 음성이 전달됩니다.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결국 바울이 남겼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남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나무의 열매 능력입니다. 이것은 말씀대로 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드러나게 되어 있고 후대의 사람들도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갈 때 그 믿음의 대는 이어가게 됩니다. 성소피아 성당 같은 건물이 없을지라도 절정원처럼 큰 정원을 가진 아름다운 집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다음 세대를 복되게 하는 것은 그들 또한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며 살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잘 실천하지 못한 채 그냥 시류에 편승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예전에 보았던 영화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영화의 제목은 Oblivion입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망각이라는 뜻입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주인공 잭, 톰 크루즈가 주연을 했는데요. 이 잭은
망각에 빠진 상태이긴 하지만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주거 환경도 뛰어나고 아내와 함께 정말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평온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임무도 주어졌기 때문에 그 명령을 내리는, 자기의 삶을 보장해주는 그 권력자로부터 임무를 수행하며 칭찬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자기의 기억을 떠올리게 됩니다. 잊어버렸던 그 기억은 사실은 저 권력자는 자기를 종처럼 부리는 자요, 이 지구를 망하게 하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저 권력자에게 저 권력의 힘을 없애기 위해서 한 방법을 찾게 되는데, 그것을 하면 이 지구를 살릴 수 있다는 깨달음, 기억을 살려냅니다. 그런데 하지 못합니다. 망설입니다. 그것은 폭탄을 쥐고 방법이 딱 한 가지인데 그 본영으로 들어가서 폭발시키는 방법뿐인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신. 결국 내가 행복하는 방법은 없고 내가 폭탄을 터뜨려 죽어야만 이 지구를 구할 수 있고 자기 아내를 구할 수 있고 주변 사람들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망설이다 폭탄 들고 들어가 결국 장렬하게 전사하며 지구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그냥 그저 그런 공상과학 영화입니다.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은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톰 크루즈가 아내가 아이를 낳고 호숫가에서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아가는 그 자리에, 지구의 평화가 온 그 낙원 같은 자리에 톰 크루즈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귀환을 합니다. 알고 봤더니만 복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기억을 갖고 있고 동일한 모습을 갖고 있고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이기에 I am back, 내가 돌아왔다 말하며 가족으로 귀환을 하는데, 저는 천국의 스토리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한 몸 죽으면 큰일 날 줄 알고 이 목숨 지키기 위하여 비겁하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실제로 이거는 아바타, 복제 인간, 죽으면 사라지는 흙덩이에 불과한 것이고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영생을 갖고 태어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그 영화를 보며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이 육신이 사라지고 이 생의 생명이 끝나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며 비겁하게 살아가십니까? 그렇다면 졸정원이 행복하게 될 줄 알고 아들에게 졸정을 물려주는 왕언신이라는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고, 예배당만 지어놓으면 후손들이 믿음을 지켜갈 줄 알고 지진에도 버티는 1500년의 강력한 건물 성소피아 예배당을 짓는 그 어리석은 조상들과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결국 허망한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자, 그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그 생명을 심었고 30년이 지나도록 변함없이 달려간 흔적이 예수님의 음성을 통하여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는 말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2장 7절,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성령이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 영생의 영광을 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이 얼마나 화려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착각합니다. 이 집만 지으면 아들 대까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왕언신이라는 자처럼, 예배당만 굳건하게 지어놓으면 후손 대대로 믿음을 지킬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성소피아 성당을 지었던 조상들처럼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에게
작은 건물 하나도 남기지 못했지만 에베소에 생명을 전했던 바울의 모습.